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 뒤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 뒤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 기도하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이 훈련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훈련받는 과정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21장입니다. 교재 356페이지 356페이지를 보시면 2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21장은 이제 바울의 그 예루살렘 귀환과 체포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오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예. 보면은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은혜를 나누고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그가 고스 또 로드 바다라를 거쳐서 베니게의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두로에서 배에 실은 짐을 내리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을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다가 일주일 시간 나면 뭐 하실 것 같아요? 뭐 할까? 어디 놀러 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베드로도 그렇게 막 항해를 하면서 힘든 중에서도 그 7일 동안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두로에 가서 또 제자들을 찾아서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요. 참 이걸 보면 참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으면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열정인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배를 타고 그가 돌레마이에서 또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한 뒤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예.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 가이사랴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리 가이사랴의 집에 도착해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예.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가서 약 보름간 머뭅니다. 예. 여기서 보름간 머무는 것은 아마도 이제 바울 일행이 어디다 맞췄냐면 오순절에다 맞추고 예루살렘에 오순절에다 맞춰서 가려고 예정을 했는데 아마 예상보다 좀 배가 빨리 왔나 봐요. 뭐 지금처럼 정기 여객선이 아니고 가다 보면 어떻게 잘 맞으면 빨리빨리 가고 안 맞으면 못 가고 이제 그런 시대니까 아마 예상보다도 보름을 빨리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에서 보름 동안 머물다가 휴식을 취하죠. 자, 이곳에서 바울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심신의 휴식을 취하면서 또 예루살렘에서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것으로 보인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2번이나 박해당할 것을 예언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처음엔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박해를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에 가니까 두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영이 열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고난당할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류하는 거죠.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고난 받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못 가도록 만류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빌립 집사 집에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냐면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요. 이 아가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심무할 때에 이 아가보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크게 흉년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될 것을 요셉처럼, 요셉은 꿈을 해몽했지만 그때처럼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시다가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전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돕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게 강한 분이 누구냐? 아가보예요. 이분이 와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 자기 몸을 막 꽁꽁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와 이렇게 묶인다. 그 말은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사실로 이렇게 가면 잡힌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겠죠. 그죠? 예, 난리 나겠죠. 아이, 가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하면서 얼마나 만류를 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예, 나는 죽을 각오로 돼 있다 라고 그들이 만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 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말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 말린 사람도 없어요. 그죠? 네, 말린 사람도 없어. 예수님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가.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잡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고초를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해놓고도 가.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생한다 그러면 죽어도 안 가요. 죽는다 그러면 아예 뭐 생각지도 안 하죠. 내가 거기서 죽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가야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죽는다고 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영성이 제일 잘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이단들도 사도 바울은 인정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죽는다고 사람들이 다 말려도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자, 17절 26절까지면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과 결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면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예. 이때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5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게 돼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먼저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을 찾아서 이방 선교 활동을 성령의 인도하여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하는 선교 보고를 합니다. 네, 선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교회에 모금한 헌금을 전달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예,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에서 헌금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돕는 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게 세 번째 귀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달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인식함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참,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잖아. 그죠? 교회의 시작이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모교회가 이제 신생교회, 이제 막 태어난 교회를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보내야 되는데 구제를 받아. 그런 입장인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속에 그 교인들 중에서도 이방인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 이런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게 깨지는 거죠. 그지? 이방인들이 결코 이방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에게 좋지 않은 소식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전도 보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놓인 민족적 종교적 차별이 완전히 철폐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해서 바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오는 거죠. 3년 4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3, 4년 만에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지? 그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람들도 사고가 바뀌었겠지. 그런데 3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아직도 옛날 그 사고 방식 그대로 갖고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어떤 이런 감정들이 좋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지죠. 이게 사도 베드로처럼 뭐 환상을 봐가지고 뭐 이런 거 깨져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안 하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의 감정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문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들이 좋은 거 들려오겠어요? 물론 좋은 소식도 들어오겠지만 사람들은요, 이 소문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한 달이 건너면 하나씩 붙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달이 건너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대 라고 막 이렇게 엉뚱하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들려오는 소문들이 이상하게 번져서 오니까 진리 알아보지도 않고, 그죠? 그게 뭔지도 알아보지도 않은 채 그 소문만 듣고 바울에 대해서 감정을 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나쁜 바울, 어떻게 율법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오해해서 그래 오기만 해봐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잘못된 유언비어 같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악한 소문들이 얼마나 많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이상한 소문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이 소문 듣고 그걸 알아봐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구속사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막 이전되어진 일종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한 시대는 뭐냐, 이제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신약 시대로 막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관계가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 말하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이제 그러는 거, 왜? 정립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처음에 할 때는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시간이 되면 모여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정립하자, 이 말은 이런 식으로 정립하자라고 해서 이걸 통일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래서 공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1차 공의회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가서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할례 받으면 안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 말 들어야 돼?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 이걸 정리를 딱 한 게 공의회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공의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뭐 니케아 회의, 칼타고 회의, 뭐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런 거 하나씩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런 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나씩 뭐요? 이게 하나씩 회의할 때마다 이런 걸 정리를 해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똑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해놔도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정리가 아직 완전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특히 이 시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적인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성경이. 왜냐하면 신약이 아직 성경이 없으니까. 그들은 성경 그러면 아직도 구약만 갖고 있는 시대거든요. 구약만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인본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유대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도 거부하고 아직도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예요. 예.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굳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이 문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거부했구나. 자기는 생명처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유대인들의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규례인 결례를 행하여 그가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로 합니다. 이걸 그냥 안 풀면 사도 바울과 이 유대인의 교인들 간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걸 오해를 어떻게 풀어보자. 어떻게 풀 거냐? 그 사도 바울이 율법의 결례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결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 이 나시린 제도를 마치고 나면 결례를 행하고 다시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려야 돼. 근데 뭐 나신으로 일하다가 오니까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결례를 마쳤지만 그걸 이제 양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걸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양을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서 주고 해서 결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그때 교인 중에서 몇 명이 그 나시린 결례를 마치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대신 해줘라. 그래서 나도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줘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진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고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를 해라. 진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근데 엉뚱하게 진리는 목숨을 안 걸고요.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타협할 게 안 돼. 내가 돈 1억 줄 테니까 그거 좀 바꾸자. 안 돼요. 이거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렸는데 상황상 우리 3시에 드리자. 안 됩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뭐 2시에 드리든 3시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2시에 드릴 수도 있고 3시에 드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목숨을 거기다 걸어. 나는 2시 안 드리면 교회 안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사고가 그렇게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죠. 진리가 아닌 것은 포기해라. 내려놔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서도 진리가 아닌 것은 뭐 그럼 당신 뜻대로 하시오. 이러면 돼. 진리인 것은 그렇게 말은 안 되죠.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를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오해를 풀어죠. 근데 27절에서 36절까지면 그래도 바울이 체포가 돼요. 자, 본문에 바울이 유대인 신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행한 결례를 마칠 즈음에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무리가 와서 보니까 성전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는 거, 저놈이 막 율법을 막 했다고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종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소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못 오겠다. 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 이건 성전을 모독하는 거다. 막 그래야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알아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진짜냐 가짜냐 이걸 안 봐요. 원래는 수 없는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려. 나는 참 가끔 보면 저 사람이 뭘 듣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들어도 그냥 일반적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쳤어. 물론 뭐 KBS라는 MBC라는 이거 공영방송이라고 해도 그래도 약간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좀 왜? 누가 그래도 견제는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국민들이 그거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이 개인 유튜브 방송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뉴스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마찬가지요. 그들이 그러면 사실을 불러놓고 정말 그러냐라고 따져야 되냐? 안 따져. 그냥 그 말 듣고 그래 저놈 죽여야 돼.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밖에 끌려가서 막 몰매를 맞고 죽으려고 하는 이게 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누구냐?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성전 안에서 누구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쫙 끌고 나와가지고 그래 사도 바울을 구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5년간의 옥중 생활이 시작이 되어져요. 자, 이렇게 천부장도 누구냐?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천부장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누군가를 세워서 여러분을 구해내는 이런 동역자가 되어질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절 40절에 보면 변론을 요구하는 바울.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로마 군인들에 있는 군영으로 이제 들어가지요. 자, 거기 들어가면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제 격리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요청을 합니다. 나 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인데, 그죠?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헬라 말하냐? 너 옛날에 그 밀란 일으키고 그 한 애굽 사람 아니냐?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고 해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바울에게 그 사람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죠. 참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지금 매를 맞았잖아요.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 군인들에서 끌려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살았네 그래야 되잖아요. 나 빨리 좀 피해달라고 이래야 되는데 당당하게 나 저들에게 할 말을 좀 하게 해달라. 이 말은 무슨 나 복음 전하게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참,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뭘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여기서 맞아 죽을 그게 아니야. 아직 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난 안 죽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담대함이 없어요. 영적에 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은 교회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지만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평탄한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결박을 당하고 로마로 가는 것이었다. 참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편하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죄수의 몸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다. 예, 본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가지 마십시오. 나도 안다.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나도 안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간다 그랬죠. 두로에서도 가지 말라고도 갑니다. 예?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이 띠의 주인공을 가면 이렇게 묶입니다 라고 해도 갑니다. 왜?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고난을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또 진리로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감정보다도 우선순위에 둔다. 또한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상황을 보시고 이게 정말 진리적인 문제인가 그렇지 않는 문제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셔야 돼요. 22장으로 갑니다.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행한 변론과 유대 군중들의 소요 및 공의 소집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유대 군중 앞에서 행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이래 천부장에게 좀 내게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중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방 선교의 당위성, 유대인들에게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 경위를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배척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학적 지식이나 논리보다도 자신의 기적적인 체험을 간증함으로써 호소력 있는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유대인들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어떻게 했는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유대인들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나도 너가 똑같았다. 자, 그걸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흥분해 있는 그들에게 가장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들은 얘기 이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거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약을 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디 아플 때 이거 먹으면 나 어떻게 알아요? 내가 먹어보니까 낫더라. 이거 금방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나도 들었어. 그러면 이게 들은 게 잘 들은 건지 이게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론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도 듣는 겁니다. 자기처럼 똑같이 히브리어로 쫙 얘기하니까 듣는 겁니다. 또 자신과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며 나도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혈통, 유대인의 그 혈통이 있다. 나도 베냐민 지파야 라고 하는 그 자기 지파,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유대교에 대한 결심 때문에 복음을 핍박했던 자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은연중에 옛자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거야. 나도 옛날에 몰랐을 땐 그랬어. 너희들의 모습이 옛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모습이야.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몰랐으면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다 공감을 가는 내용이죠.
바울도 이걸 몰랐으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었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옛날에 육신적인 삶이 뭔지 영적인 삶을 몰랐을 때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영성을 맞고 뭐가 육인지 영인지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육신적으로 살려면 살겠어요? 그게 죽고 썩는 날 아는데 못 살죠. 모르면 살아. 그냥 알면 못 간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영성을 맞고 이제 수료하고 나면 좀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 영으로 살자니 이게 잘 안 되고 다시 육으로 가자니 이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한동안 멍하고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3년 수료하면 나면 그게 옵니다. 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거기서 아니야 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영으로 살 거야 라고 확 바꾸지 않는 한 이건 육으로도 못 살고 영으로도 못 살고 중간에서 어중띵띵하고 신앙생활을 사는 많아요. 결단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개구리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올챙이잖아요. 이제 꼬리로 막 헤엄치고 다녀.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뒷다리가 나와요. 뒷다리가 쏙 나와요. 이제 뒷다리가 나오니까 다리로 가야 돼? 꼬리로 가야 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꼬리로만 살 때,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살 때면 당연히 육신적으로 사니까 고민이 없죠. 갈등이 없어요. 근데 훈련 받다 보면 이제 영도 알고 육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육으로 살았다가 영으로 살았다가 이게 골치 아픈 관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 단계를 거쳐 가야 돼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이걸 이제 딱 차면 꼬리는 없어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사는 길은 꼬리로 연연하지 않고 뒷다리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개구리가 완전 결심하고 이제 꼬리를 가만 놔두고 뒷다리로만 막 헤엄치다 보면 어느 사이에 꼬리가 없어지고 이제 다리로 뛰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자신이 변화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증거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완전 바뀔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뭐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고부터 바뀌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삶이 안 바뀌냐? 못 만나서 그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정말 만나야 돼. 만나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체험을 간증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나도 이렇게 교회에 핍박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깜빡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내가 이방인의 선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부터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회심 사건을 간증하면서 은연중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방인 선교에 동참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간증은 처음에는 호소력을 가지고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파고들었지만 이방인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힌 완악한 유대인들은 결국 바울의 간증과 호소를 배척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들었어요. 왜? 들을만 하거든요. 근데 이방인 선교 이건 아직도 자기는 그 단계를 못 미쳤거든요. 이게 못 미치니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안 부분에서는 맞아요 하고 맞장구 칩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모르는 걸 넘어가면 이상한데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식이 후지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들어온 것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맞으면 들어와. 그래. 안 맞으면 너 가만히 있어봐. 너 이상하다 너. 그러니까 먼저 받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와도 자기가 배웠던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단에서 배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와서 보니까 이거 안 맞는데, 이거 안 맞는데 자꾸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개종, 이 교육을 받아야 돼. 그 교육을 받아서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빼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생각,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새롭게 그것을 싹 집어넣어줘야 이제 진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 신천지 오늘부터 안 가요, 나 교회 갈래요, 그냥 거기서 들었던 교육 얼마나 철저하게 봤습니까? 그게 예수께 꽉 차서 들어보니까 이 설교가 안 맞는 거야. 자기 이미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선지식이 후지식을 지부한다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이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 못 받아들이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한계, 그걸 뛰어넘지 못한.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자, 22절부터 30절에 보면 유대인 군중의 소요와 바울의 로마 시민권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변론은 신성 모독과 유대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하여 바울을 죽이자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야 이거, 막 바울에게 막 돌려지고 막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면 이게 할 수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바울을 잡아 들어가서 왜 그러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저는 사도 바울 때려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라,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판도 안 해보고, 재판도 안 하고 좀 때려서 그걸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에 그러죠. 야,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나 돈 주고 샀는데 나는, 그러니까 나는 날 때부터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법이 있어요.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나 비로마인이 죄인으로 잡힐 경우에는 이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달린 가죽 채찍으로 채찍질 당하며 신문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지요. 바로 그 채찍 끝에 뼈조각이나 놋을 달아요. 그러면 그게 막 살을 파고 들어가면 살을 뜯어냅니다. 엄청나게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라든지 로마 시민권이 아닌 일반 속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은 있는 자는 안 돼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로마 시민권자는요,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그게 죄로 딱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가혹한 행위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가끔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법원에서 이건 무슨 죄가 지었다라고 딱 형량이 때리기 전까지는 무죄로 인정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아마 로마법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겐 그런 권리가 없어요. 오직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는 중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죠? 그냥 결박해서 채찍을 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 혹시 자기도 이제 로마 시민권자를 잘못됐다라고 이제 법원에 고발하면 자기도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에게 아주 잘해줍니다.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하여튼 바울은요,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는 무모하고 이유 없는 채찍을 모면하여 육체를 보존함으로써 장차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는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하며 모든 일과 행동이 복음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것은 쓸데없는 맞음이에요. 근데 안 맞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맞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맞는 것은 어때요? 이건 복음을 위해서 맞는 거니까 그때도 나 로마 시민권자야 안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뭐가 유익인가? 내가 매를 맞는 것이 유익한가? 아니면 여기서 매를 맞지 않는 게 유익한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정말 이 시대에 지혜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혜가 없어가지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 자, 영적에 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따라 바울이 택정되었음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찌다 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 이 사명 감당하고 와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심지어 가르쳐줘도 안 해.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뭐라 할 거예요? 하루에 밥 세끼 축내다 왔습니다. 뭐 그러다가 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준 사명 이렇게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 이후 세례를 받고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났다.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훈련을 통하여 변화된 것이다. 그냥 된 게 아니라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바꾸시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에 감사하셔야 돼요.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동일하게 성도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시킬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우리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많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 많지 않다. 자,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부르신 자는 많지만 정말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과 육신의 방법이 편성하여 사는 자는 잠시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초래함으로 심적 영적으로 피폐해진다. 우리의 삶에까지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장으로 가지요. 23장은 바울의 변론으로 인한 공의 분열과 바울 살해 음모, 또 바울의 가이사랴 호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산헤드린에서 바울의 변론. 이제 바울이 체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유대인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법정에 출두를 하죠. 그래서 법정에 출두해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은 야, 그 입 쳐라 그래요. 그 입을 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뭐라고 그래? 이 회칠한다며 너는 알아보지도 않고 말도 못하게 하냐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냐 난 몰랐다. 참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2, 3년 전도하고 막 외부 사역하다 보니까 뭐 제사장이 바뀌었는지 뭐 어디 갈 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주재하는데 하니까 원래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충분히 자기를 변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니까 그 입을 쳐라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하니까 바울도 욱해가지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그러냐 미안하다. 성경에 보니까 지도자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딱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몰라서 그랬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확 파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바울도 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되면 이게 될 줄 알았는데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첫 판부터 이게 깨진 거야. 들어보냐고 막 입을 쳐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공회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사실 그때 당시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정말로 잔인하고요 탐욕을 갖춘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라고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예언대로 그가 대제사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여 나중에 6절에 10절에 보면 이 공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바울이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이 사내들은 공회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오늘로 말하면 여당과 야당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건 둘이 꼭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 이걸 사도 바울이 알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둘 사이에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가장 민감한 게 부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같은 건 없다. 영 같은 건 없어. 사두개파들은 그런 거예요. 신학이. 근데 바리새파들은 영도 있고 부활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걸 갈라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갑자기 나는 가말리엘에서 이렇게 말하는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지금 이 재판장에게 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부활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부 다 바울을 향해서 저런 죽이려고 그러다가 바리새파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그럼 우리 편이야 라고 해서 이제 바울을 가만히 있고 이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더 이상 재판이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그 안토니아 성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친히 바울을 찾아오셔. 그래서 그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너는 로마까지 갈 거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비전을 주시고요. 또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당혹한 상태거든요. 그렇게까지 미리 알고 있었죠. 그죠?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고난을 당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분위기가 영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를 하실 만큼 상황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5년간의 감옥 생활과 수많은 그 위협 속에서도 견디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요?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아시겠죠? 바울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언제 잘 찾아오시느냐? 여러분이 고난당했을 때,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은 꼭 그때 찾아오셔요. 자,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와 발각. 12절부터 15절까지 유대인들은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처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님 죽이듯이 만장일치로 사형! 그래서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갈라져 버렸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도계파 나눠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또 천부장의 그 단호한 태도를 보아서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럼 뇌물 주고 이렇게 하면 좀 통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예, 지금도 그 유대인들 세계 속에 모사드라고 하는 아주 극비 조직이 있습니다.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요, 세계 각곳에서 흩어져서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에 개입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뭐 요인 암살이라든지 어떤 폭발하든지 이런 걸 지금도 합니다. 아주 유대인들은 대단해요. 그때 당시 40명이 이 암살단을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엔 밥도 안 먹어. 그래서 음식을 접해하면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40명이나 돼.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내들은 공의해서 우리 다시 재판할 테니까 사도 바울 좀 보내라. 왜냐하면 로마 진영에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죠. 로마를 대항한다는 것 때문에 큰일 나. 그러니까 밖에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죽이려면 재판할 테니까 재판 장소로 보내라. 그래서 그 죄수를 호송하면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서 참 유대인들을 참 대단하다. 그죠? 예, 얼마나 지독해요. 그렇게 편법을 써가면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됐을까? 바로 이런 지독함, 악독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제 16도 21절까지 보면 그 바울을 살해하려는 그 유대인의 음모를 누가 알게 되냐면 바울의 조카가 그걸 알게 돼요. 이제 알게 되는, 비밀로 했지만 그 알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조카가 사도 바울한테 가서 다 일러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재판받으러 오면 중간에 죽일 거야. 그러니까 가서 그래, 그럼 천부장한테 다 얘기해라. 그래서 천부장한테 가서 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도 이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일어나면 문책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이 사도 바울을 저 가이사랴로 옮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죠. 예. 그래서 결국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악한 유대인들의 음모가 비밀리 진행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다 하시고 바울을 구원할 방도를 마련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 또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 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물론 더욱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이러면서 아유 하나님 바울이니까 그렇죠. 뭐 나 같은 것을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까요? 아니요. 바울을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주관적 신앙이에요. 예. 이런 믿음이 여러분까지 가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그분 대단하시죠.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걸 몰라. 맨날 그분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 또 바울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니야. 이거 안 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래서 그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우면 낙심하고 그러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자, 23절 35절에 보면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바울. 이래 보면은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할 음모를 듣고 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무슨 해가 미치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이 나게 밤중을 이용해서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정식 재판권인은 로마 총독에게 이송을 합니다. 원래는 로마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총독부가 가이사랴로 옮겨졌어요. 예.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하는 재판권이 이 로마 총독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을 해야 돼. 근데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고 하니까 모르게 밤중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나게 움직이는데 47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는 로마 군인이 600명이에요. 600명인데 600명 중에서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해. 이건 뭐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 최소의 인원을 빼고는 다 간 거죠. 이것은 그렇게 한 이유는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던 불법을 보상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료줌을 통해서 바울이 그 총독부에 가서 내가 그 총독이 나를 때리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줌을 통해서 그런 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가 너무 거세였으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잖아요. 그걸 아니까 어설프게 했다가는 도리어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안전하게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보호 역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를 보호해서 왜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가기 전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30절에 보면 천부장이 총독 벨리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으로서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비교적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서 벨렉스 앞에 서게 된 바울은 당시 수리아가 길리기아 지방의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벨릭스는 재판의 형식에 따라 바울의 출신지를 묻고 그가 길리기아 출신임을 말하자 정식으로 재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는 다 소속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서도 어디 소속이냐 그래서 그 소속에 따라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권할 소속이라는 거 아니까 거기서 정식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죄인이 그의 출신 지역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로마의 재판 규례 때문에 알 수 있죠. 자, 영적이 봅니다. 주님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때에 늘 비전을 제시해주고 낙심할 때 용기를 주셨다. 11절에도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내용이 나온다. 보통 사람은 자신들의 우매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두 종류예요. 자기가 미련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당으로 다는 걸 자기가 머리가 안 돌아가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백날 당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뭐예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고난이 와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24장이죠. 더둘로의 고소와 바울의 변론 및 벨레스 총독의 선고 연기와 새 총독 베스도의 취임입니다. 1절부터 9절 더둘로의 고소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총독부로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제 그 총독 옮겨갔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소위 원고죠. 바울을 원고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와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안 가고 누구를 보내냐면 이 더둘로라는 변사를 시킵니다. 변사는 것은 원래 말 잘하는 사람, 그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변사라 그래요. 자, 변사를 시켜서 그들의 내용을 대변케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더둘러는 보다 효과적으로 바울을 공박하고 총독 벨릭스의 환심을 사서 재판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미사 여구를 다 사용해서 벨릭스를 칭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요 막 그러면서, 사실은 이 역사가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뭐 존경을 받고 뭐 공정하게 재판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성격도 매우 포악하고요, 잔인한 통치자로서 악정을 베풀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총독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어쨌든 자기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을 고소하는데 세 가지로 고소합니다. 개인적인, 그다음에 정치적인, 종교적인 세 가지 제목을 바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적인 제목이 뭐냐? 이건 바울이 연병과 같은 존재다. 얘는 세상에서 연병 같은 존재다. 이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재앙이죠. 옛날 우리도 연병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연병을 그러면 굉장히 저주로 이렇게 보여질 만큼 그 끔찍한 질병이 연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둘러는 바울을 이 연병 같은 존재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얘는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난다. 얘는 가기만 하면 동네에다 소요를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둘러의 고소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사실 이 제국, 로마 제국 내에 제국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넓으면서 많은 나라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제국을 다스리는 나라는 뭐냐면 이 소요가 없지 평안한 것이 목표예요. 제일 시끄러운 게 뭐냐? 이거 막 들고 일어나는 거, 내란 일어나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민감하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 겁니다.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데모 일으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일어나서 데모한 거지. 그렇잖아요. 에베소에 가서도 뭐 바울이 뭐 데모했습니까? 대장장이들이 그 뭐야, 장색 그 우상을 만들어 팔다 보니까 바울이 자꾸 복음 전하니까 안 팔리는 거야. 그지? 안 팔리니까 바울을 막 해서 소요를 일으키기도 하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일으킨 거지 바울이 일으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에게 다 했다라고 바울에게 그걸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정치적인 죄목이 뭐냐? 바울은 일전에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했다가 처형된 나사렛 예수의 사상을 계승한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라면 정치적으로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뭐요? 분봉왕이죠. 로마 황제가 파견한 왕들이. 근데 이 자칭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뭐 반역이거든요. 이게 로마에서는 엄청나게 큰 죄목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안 그랬고 바울도 자기가 왕이라고 해본 적도 없고, 물론 영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 이 말이 맞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반역죄는 엄청나게 심각한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세 번째 종교적인 제목을 따릅니다. 그게 뭐냐?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사실 로마 제국은요, 제국 내에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종교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유한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요, 그들의 종교 문제는 관여하지 않아요. 사실요, 이 종교 문제가 꼬이면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정치도 종교 문제에서 꼬이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목숨 걸고 덤벼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종교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될 수 있으면 관여를 안 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종교 자체 내에서 여기 사형입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사형해. 이렇게 해버리는.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 자체로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한 이유는 자기들은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에게 가서 사인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법으로, 유대인의 법으로 의하면 얘는 사형이다. 그러니까 사형을 시켜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목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범죄로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넘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더둘러는 사도 바울이 로마법이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아주 중범죄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10절부터 21절에서 그가 고소한 더블로의 말을 하나하나 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사로서 더블로의 그 지식적이고 그 능란한 고소 내용은, 예? 그 말만 들으면 진짜죠. 그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예, 말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바울도 또 한석격 하고요. 이런 또 이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 소요죄, 연병이라고 내가 가는 것마다 소요를 일으킨다라고 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불과 12일밖에 안 됐다. 예, 12일밖에 안 됐고 그 12일 중에서도 5일은 감옥에 있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7일밖에 없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선동을 해서 소요를 일으킬 수 있겠냐, 그런 거죠. 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그 소요를 일으켰다면 그것을 본 목격자가 있을 거고 증거가 있을 건데, 그럼 목격자와 증거자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이 그럴싸하더라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증거 제일주의예요. 증거 재판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증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나 변호사는 뭘 찾아?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찾고 변호사는 죄를 안 지었다는 증거를 찾고, 서로 증거를 찾는 거예요. 왜? 증거가 있어야 재판에서 유리하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증거 되나 봐. 증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어낸 얘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 16절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고소에 대하여 바울은 더둘로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그가 믿고 있음을 인정함. 맞다, 내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 나도 믿는다, 이거 부정하면 안 되죠. 나 예수 몰라 그러면 이건 이거 진리를 거부하는 게 되니까, 난 그 예수 믿는다. 그러나 얘가 말하는 그 이단은 아니다. 예수가 얘가 지금 말하는 그런 이단은 아니다. 또 유대교와 같이 구약과 하나님을 믿고 또 부활의 소망까지 믿는다고 밝힘으로써 그가 전한 복음이 참 신앙임을 변증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종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고 내가 믿는 신앙이 참 신앙이다 라고 자기의 참 신앙인임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 훼손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자신은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 그가 말하는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민족을 위하여, 다만 민족을 위하여 구제헌금을 가져왔고 민족의 전통에 따라 결례를 행했을 뿐임을 밝혀 자기가 만일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소인의 자격으로 이 재판에 참석해야 했으나 그러한 일이 없으면 이것은 모함임을 의미한다라고 변론합니다.
예, 그죠? 자기는 민족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민족을 사랑해서 다른 데서 구제연금까지 모아서 여기다 갖다 줬는데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 자, 그런 거죠. 어찌 보면 총독도 바울에게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다스려 그 지역에 어려운데 다른 데서 구제비를 받아서 도와준다?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에요.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그 고소한다는 뭐 성전에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고소를 하는데 정말 고소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되냐?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니고 지금 엉뚱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고소하는데 얘는 자격이 없다. 고소인이 한다면 정말 아시아에서 온 그들이 와야 되는데 왜 그들이 안 오고 왜 엉뚱한 얘가 하냐?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이 불법이다. 이건 모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실에 기초한 바울의 논리 정행하는 변론은 결국 벨릭스의 호의를 얻게 됩니다. 벨릭스의 호의를 얻어서 변론은 결국 벨릭스의 호의를 얻게 되었고 바울을 헤아리는 유대인의 음모는 다시 한번 무의로 돌아가고 말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죠? 아무리 똑똑하고 뭐래도 하나님 이길 만한 지혜가 없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 거죠. 자, 22절 27절 보면 벨릭스의 간교함. 아까 말했죠? 벨릭스가 그렇게 선하거나 착한 총독이 아니라고. 자, 본문은 더둘로의 고소와 바울의 변론에 따른 총독 벨릭스의 조치 및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팔레스틴 지역에서 약 10년여 동안 총독 생활을 해온 벨릭스는 유대인과 바울이 대립하게 된 원인이 단순히 그들의 종교적 견해 차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나 그는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함을 선포하고 바울에게는 많은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무지함을 벨릭스가 확신했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가 들어봐도 이건 재판하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뭐 이럴 죄목이 아니라는 걸 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아가 올 때까지 정예를 선포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석방은 안 해.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 그래요. 예, 법원에다 호소하면 이 정권의 입맛 따라서 어떤 것은 막 빨리빨리 하고 어떤 것은 몇 년이 가도 안 합니다. 정치적인 판단이죠. 이거 해갖고 손해볼 거다 그러면 그 재판을 자꾸 미뤄요. 예. 그리고 이거 빨리 해서 엎어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가서 빨리 하거든요. 이때도 똑같아. 이 벨릭스도. 예.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재판에서 빨리빨리 풀어주고 무죄하면 빨리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풀어줘요. 그 이유가 뭐냐? 예, 첫째는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소요를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걸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이거 뭐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럼 시끄러워. 그러니까 얘가 무죄냐 이걸 안 따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일이 안 생기면 돼. 그러니까 굳이 풀어줘가지고 문제 일으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다 가다 놓고 그냥 너 자유롭게 해 라고 해놓고 그냥 가다 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유대인의 또 환심도 사기함이. 그냥 무죄하고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총독 물러나라 이러면 또 이거 어려워.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눈치도 보여. 무죄지만 무죄라고 선포하면 유대인들이 물러나라 그럴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죄인 걸 알지만 석방은 안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그 외국에서 막 돈을 많이 걷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돈이 많나? 그러면 얘 붙들고 좀 하면 뭔가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물질 돈 욕심이 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뒤에서 뇌물 좀 받아볼까라고는 그런 흑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작용을 해서 이 벨릭스가 바울이 무죄라는 걸 알면서도 석방을 안 해.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자유는 줘요. 참 이게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그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가이사랴에서 옥중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10년을 통치하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의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후임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바뀔 때까지 이 재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정권이 바뀔 때까지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벨릭스는 바울과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즉 그는 바울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면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게 함은 물론 그 역시 바울을 불러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의 사특한 마음은 결국 회개를 촉구하는 바울의 권면을 외면하면서 그는 끝내 구원에서 멀어져 갔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종종 바울을 불러서 설교도 듣고요,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뭘 한 게 아니라 돈 좀 갖고 와, 그 얘기죠. 돈 싸들고 와, 이제 그 얘기인데 바울은 돈도 안 싸고 들고 맨날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질 않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벨릭스에게 너 회개하고 구원받아, 예수 믿어라 라고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2년 동안이나. 근데 끝내 이 벨릭스는 외면을 한 구원도 기회가 있잖아요. 은혜도 기회고 다 기회가,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없는 거죠. 자, 영적에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신앙, 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변증하고 이에 대하여 벨릭스는 두려움을 갖는다. 바울이 명백하게 반론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거 보면 그 총독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자기를 변론하잖아요. 왜요? 그건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너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갖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럴 때는 어때요? 죽어도 괜찮다. 자, 근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니야, 난 못 들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뭐라고 막 주장해 놔서 그래서 법정에 가서 너 진짜 맞냐 그러니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 청문회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뭐냐?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기서 기억납니다 그랬다가 이제 거기 책임져야 되니까 그 내가 무슨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자꾸 그래서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확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맞아, 난 죽어도 괜찮아, 이거 진짜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있었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신앙생활하는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과 같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 말씀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이 행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유창한 구술과 논리로 타인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범사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능력이 되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말로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 봤잖아요. 남편 바꾸려고 잔소리 20년 30년 했어요. 잔소리 갖고 바뀌던가요? 부부싸움만 하지 안 바뀌어요. 그걸 알면서도 또 잔소리해. 그죠? 남편을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내가 바뀌고 나면 그렇게 안 반할, 그 수십 년 동안 잔소리하면서 바꾸려고 했던 그 남편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영적 이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해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면 그 능력이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될 수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바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훈련받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